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3주간 정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3주간 동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쫓겨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들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끼리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정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신앙생활을 볼 때 다른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저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바울이 그곳에 갔다 온 지 한 1년 정도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보통 요즘 신앙생활하면 1년 정도 신앙생활했다라고 말하면은 새신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새가족, 새신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알고라는 말이 나와요.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그 수고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알아줘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2절에 보면은 존경을 해라, 존중해주고 존경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교회가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었다면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지 오래된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전통이 있고, 누가 손님 오면 누가 안내하고 또 접대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를 대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정리가 돼서 아마 이제 기존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주 그 가르치는 분들 또 인도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은 다른 유럽에 비해서 아주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알아주고 또 존경해줘라 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하는,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그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제 그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어가 화목하라는 단어입니다.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뭐 그냥 본성대로 살게 되면 그냥 자기 성품들이 있잖아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그 부부 관계가 달라지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가 그 사이에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중간에 생기게 되면 관계가 확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아이 때문에 또 그게 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안 봐주냐, 왜 서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또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최소 사회가 우리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래 참아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해야 될 일 가운데 훈계죠, 훈계. 서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를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납도. 요즘에는 점점 이제 개인주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 저를 키워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또 뭐 친족들 그런 게 다 이렇게 모여서 그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삐뚤어 나갈 수가 없고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의 사회는 다 하나같이 자녀를 낳으면 왕자님으로 키우고 공주님으로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훈계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당신이 뭔데 내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일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훈계가 필요하고요. 또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격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래 참으라고 말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때에 이 사람에게 훈계한다고 했는데 이 훈계가 아니고 참견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격려해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마음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요. 이게 오히려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확 터트려가지고 싸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 부부 사이가 늘 뭐 멀리서만 보다가 이제 가까이서 살을 맞대고 사니까 허물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참아주시던가요? 잘 참아주지 못하죠. 이게 사람은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참는 성품이 무섭죠. 이게 참았다가 이렇게 쭉 참고 하다가 참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이다가 한번 폭발을 하면 무섭습니다. 이제 이게 쌓인 게 뭐냐면 이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와서 한 번에 쏟아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 관계, 바로 이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훈계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 기뻐해야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기도해야지. 뭐 감사하라. 뭐 기도해라. 이런 것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늘 인사 말미에 기기감 그렇게 인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항상 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뭐 메시지 보낼 때 맨 끝에 기기감 그래서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한번 뵀는데 이분이 그 메시지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뭐 그 메시지라고 그래서 기기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실천하시는 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계속 이 성도 간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정말 좋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몇 면을 보면 이거를 잘 실천했던 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요셉 같은 그런 분은 정말 억울하게 17살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생활하면서 이 요셉이 변하죠. 근데 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물론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 누가 얘기하면은 그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일약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정말 이집트를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를 구원하는 또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분이 그 꿈을 해먹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 정말 말로 할 수 없었던 역경들을 헤쳐내고 오히려 국가를 살리고 이웃 나라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상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분의 보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미국의 국민 배우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도에 딜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이 유튜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회수가 약 2,800만 회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분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분이 대학교에서 평균 1.7학점을 받았대요. 평균 1.7학점을 받고 퇴학을 당해서 자기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가서 가만히 무두커니 앉아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이 거울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한 아주머니가 자꾸 쳐다보더니 뜨벅뜨벅 그 덴젤 워싱턴 앞으로 걸어오더니 뭐 적을 거 하나를 주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뭘 적을 걸 하나 다 메모지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메시지를 적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앞으로 세상을 돌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적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분이 이 아주머니가 적어준 이 메시지를 늘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결과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 앞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늘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때로는 벗어날 때도 있지만 늘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벗어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영어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고요. 어쨌든 뒤에 번역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덴젤 워싱턴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정말 내 가슴으로 붙잡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머리로 그렇지 정답 시험 칠 때 정답 누구 이렇게 정답 쓰는 것처럼 머리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좀 가슴으로 붙잡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실 수 있길 바라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기도를 성실하게 잘 했던 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다니엘 역시도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결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결심이 흩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평생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우리 다니엘서 6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한 달 동안 이제 왕 외에 누구에게도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기로 이렇게 그 박을 써붙이고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 넣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을 붙이죠. 그럴 때 그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를 알면 그냥 몰래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 그 한 달만 패스하면 되니까 한 달만 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냥 평생 자기가 하던 대로 그렇게 하죠.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정말 모함하고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 성경 속에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그 부분을 가슴에 담으시고 하루하루 쉽진 않겠지만 오래 참기를 위해서, 또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또 격려를 위해서, 때로는 훈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